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래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거리 가서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늠이 있으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택함을 입어라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그 시대 상황을 임금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왕자의 잔치 때는 백성들이 다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은혜를 입어서 제사도 받을 수 있고 즉 사면도 받게 됩니다. 세금도 면해주고 근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무시해 보였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음식을 마련했으니 와서 맛있게 먹자. 잔치상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뭐 일하러 가버리고 돈 벌러 가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였다 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청첩장을 들고 오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화에서만 볼만한 사건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무단히 일어섰습니다. 무단히 이를 갈고 뒤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계명성이 있었습니다. 마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듯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장자권이 분명히 누구한테 갔습니까? 야곱에게 갔습니다. 평소 장자권에 대한 귀한 소중한 가치성을 몰랐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설마 했겠죠. 근데 농담을 쉽게 해버렸습니다.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 니 다 가져. 장자권이라는 것은 다 가져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상속받으라. 축복을 다 가져가라. 설마 했겠죠. 그러나 말이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뿐만 아니라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유산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물질에만 매여 있습니다. 물질.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래야 장자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질만 받는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육의 눈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근데 묘하게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인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두 번 찍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죠. 그때 에서는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싸움 잘하니까. 야곱은 결국 도망을 갔습니다. 육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왜 이럴까? 콩가루 집안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어찌 하나님의 가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악했으면, 성경에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악했으면 다 죽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악평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우상을 숭배했으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여버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다 할까? 하나님이 있다, 이방인들이 본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건이 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정하신다, 하나님에게 택함을 입은 가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고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렇게 악한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걸 확대시키면 그러한 종교단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단이고 사이비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콩가루 집안이고 콩가루 교단이고, 야, 이단이다 사이비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단에도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괴롭히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들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착하듯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도 있지만 고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나아가서 모자라고 덜 떨어지는 우리 사람들, 육에 돈에 눈이 멀고 명예와 그리고 권력에 눈이 멀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쉽게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팔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특히 가정에서 남편은 싫어하는데 부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교회 가지 마라 하는데 막 폭력을 행사하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구타까지 합니다. 부인을 때립니다. 술만 먹으면
술 깨면 또 잘해주고, 술 먹으면 또 때리고, 화가 나면 또 핍박을 하고. 혹시 그런 가정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좀 축소시켜서 남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싫어하는데, 부인이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십자가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혹시 그런 가정을 알고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가 핍박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핍박을 뚫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가서 가정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버렸습니다.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왜? 그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입니다. 복덩어리. 근데 사람들은 물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권력을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복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육의 생각이고 아주 수가 낮은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사람하고 다릅니다. 가정 핍박을 뚫고 부인이 구박을 하고 그렇게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토록 딸을 괴롭혔는데, 아들을 괴롭혔는데 아들이 잘 섬긴다. 그것은 바로 보화입니다. 보석입니다. 운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마치 임금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 물 한 그릇 주는 거하고 나이 든 사람 백발 노인에게 어르신 한잔 하시죠. 와, 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 20대 30대라 할지라도 10대라 할지라도 그러한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그 나라 왕에게 물 대접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운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친다. 만약 그런 사람을 데려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끝나는 건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든다. 예수님과 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삼족이 멸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삼족이 운세권이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냥 하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네가 보기에는 다 가슴에 와닿고 네 마음에 차진 않지만, 왜? 당연히 안 맞지.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오른손 장갑하고 왼손 장갑하고 안 같아요. 야, 그 장갑 줬다 빼서 오른손 장갑을 왼손에 끼우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불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혀를 한번 깨물어 보셨습니까? 맛있는 거 음식 먹다가 혀 깨물어 봤어요? 깨물어 봤어요? 억수로 아프죠? 우와! 혓바닥 잘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년에 한 번씩 깨무는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깨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혀가 좀 긴가 봐요. 혀 짧은 사람은 몇 년에 한 번씩 안 깨물죠? 잘 안 깨뭅니다. 저는 3년에 한 번씩 혀를 깨무는데 진짜 아파요. 진짜. 그 이빨을 뽑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이빨을 뽑을까? 젊었을 때는 이빨의 가치를 모릅니다. 나이가 60, 70이 돼봐야 일찍이 40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0대 때 이빨의 소중함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오복이다 오복이다 하지만 무슨 오복이야? 이빨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빨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이빨, 이게 아니 돈을 떠나서 이거 내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빨, 영구적인 이빨, 이게 진짜 귀하구나. 정말 아껴야 되는구나. 차는 닦을 줄 알지, 얼굴 화장은 할 줄 알지, 이빨을 진짜 귀하게 못 여겼구나. 10대 때 20대 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눈도 마찬가지.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마찬가지.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한마디로 내 몸뚱아리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처럼 옆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하면 어떡할래? 여러분, 나보다 옆에 있는 형제가 더 소중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형제인 것 같지만, 하늘이 보시기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어떡할 겁니까? 개도 종자 그 피에 따라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기도, 족발도 앞다리가 맛있어요. 뒷다리가 싸요. 만원 차이 납니다. 5천원 차이인가? 만원 차이, 뭐 5천원. 예? 그 다리가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 앞다리가 맛있다고 하면 족발도 이게 차이가 나더만. 한우도, 소도 어때요? 차이가 나요. 한우. 수입산보다 한우. 뭐가 차이 나도 차이가 납니다. 사람에게도 영혼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인체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값은 절대 하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 홧김에 인질을 잡았다, 어린아이를 인질로 삼았다,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가 저격까지 할 것입니다. 맞지요?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나 또한 생명력이 상실된다. 반대로 거꾸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나의 존재 가치는, 그 몸값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 보세요. 1년 연봉이 하루 일당하고 맞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연봉이 1억인가 2억인가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1억을 벌어요. 나가서 몸 안 풀고 오는데. 예? 왜 그렇지? 사람이 좋아서? 착해서? 잘생겨서? 예? 부지런해서? 노래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효도를 잘해서? 예? 공부를 잘해서? 노래를 잘 부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운동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운동을 잘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운동을 잘해서 몸값이 천천부지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데려가려면 몇 천억을 줘야 합니다.
충격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 한 사람만 데려가면 그 구단에서 역사를 쓸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새로운 기록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처럼 사도들이 그럽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섭리에 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되고 싶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듯이 우리는 어때요? 진짜 예수님 없지만,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하잖아.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살아생전에 육신을 쓰고 전하신 말씀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고로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고, 그 누구도 교정할 수 없었는데 주께서 교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 사람을 지킨다.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니까 새벽벌이 되어서 바짝바짝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형제들끼리는 서로 몰라도 임금과 나 서로 관계성을 유지해버렸습니다. 택함을 입어버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쓰시기에 합당한 하늘의 역사를 반드시 감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이미지 얼마나 좋아요. 파티입니다. 파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저렇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항상 맛있는 음식 먹고, 슬픈 자들도 예수님 앞에 오면 얼굴이 펴지고, 아픈 자들도 오면 엔돌핀이 돌아서, 교회 가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예배드리면 몸이 좋아지더라. 여러 가지가 있죠. 가면 또 박수를 쳐요. 박수를. 집에 있으면 에이씨 혓바닥만 착착착착착 차는데,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박수 치는. 여기에 모든 혈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니까 우와 내가 몸이 좋아진다. 박수를 치는데 안 좋아질 수가 있나? 좋은 기가 있는데 산에서 산림욕보다 더 좋은 기가 돌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기가 돌고 있습니다.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걸 먹고 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다 나도 해봤다, 나도 한때 해봤어.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신앙생활 해봤다,
나도 교회를 가봤고 성당을 가봤고 성경을 읽어봤다. 에휴, 나도 신앙생활 해봤어. 별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못 입었구나. 그런 사람한테는 이 구절을 던지면 됩니다. 아저씨, 마태복음 22장 14절 아세요? 알지? 뭔데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 구절 아니냐? 예, 아저씨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보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청함으로서 끝나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택함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택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이겨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조정해야 합니다. 주를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도 소중하지만 그분의 생각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의 생각이 더 소중하다,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모르시게 모사를 쓰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어떡할 건데요? 모사야, 그럼 어떡할 건데?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주 말씀, 택함을 입으라입니다. 귀한 옷도, 예쁜 옷도, 좋은 옷도, 좋은 신발도 여러분 신고 다 입지 않습니까? 꼭 택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택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값이 참으로 비싸져 버렸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분노할 일도 있고, 그리고 슬픈 일도 있고 서글픈 일도 있고,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감정, 제일 소중한 느낌, 우리는 그분의 사상과 정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며 부족한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하늘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형제도 소중하지만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귀히 여기며 불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핍박을 받았지만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며 하늘 앞에 정성을 쏟고 사랑의 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이니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히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크나큰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꼭 그러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사건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기이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곳에서 더러운 바이러스가 주여 출몰했습니다. 결국 그 민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눈물로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병마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까지 거기에서 끝내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땅에 하나님 절대 우환이 닥치지 않도록, 장이 닥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냐고 남한의 정상과 의논해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